네, 반갑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은 이제 조금 있었던 일들을 좀 풀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얘기했던 걸 좀 정리를 좀 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전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도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도를 가르쳐 주셨고, 성경을 그 기준으로 보면 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사도들이 전도를 펼쳤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펼쳤고, 그 전도는 시대와 환경과 역사와 나라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전도였고, 로마를 복음화했던 것처럼 세계 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 차원이 아니라 가장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주셔서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어느 나라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몇 가지를 좀 크게 정리해드리면, 우리와 예수님의 전도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였냐면, 처음부터 예수님은 세상을 건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시작하셨다. 이게 우리와 다른 출발이죠. 우리는 어떻게든 어떤 결과치, 업적들, 아니면 우리 교회 부흥이나 아니면 우리 단체의 어떤 성장에만 초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을 보고 우리 주님은 펼쳐내셨는데, 우리는 이제 이거는 상관없이 어떻게든 내 앞에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전도를 하셨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 나라 전체, 우리 지역 전체, 우리가 살려야 될 마을 전체, 이런 개념으로 조금 구체화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단순한 부흥이 아니라 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 안에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 누가복음 10장으로 표현하자면,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적인 표현하자면 사도행전 16장이 루디아, 17장이 야손, 18장이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들을 숨겨두셨습니다. 골로새 4장의 표현을 얘기하자면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표현하자면 옥토가 있습니다. 예, 이런 합당한 자, 제자를 찾는 것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이 제자들은 복음에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선명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제자를 찾고, 이 제자를 찾았으면 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깊이 나누고, 또 다른 제자를 둘이 같이 찾고, 또 다른 제자를 찾는 이런 형태로 갔을 때 사실은 그 지역 전체를 가장 빠른 시간에 복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해볼 것인데, 일단은 전체를 살려야 된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제자를 찾아야 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 이게 이제 크게 지금 세 가지로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거꾸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도라고 함은 이제 이런 뭐 전체를 살리고 제자를 찾고 이런 부분들이 약간 떨어뜨려서 본질적으로 전도라고 함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의 가장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논하는데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용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이걸 어떻게 전달하느냐, 전달 방법에 퀘스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전달 방법이 있지 않고 전달할 내용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전도의 관점 가운데 거의 90%를 이미 소유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를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사실 이것이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설인지 팩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소문이 확실히 이제 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우리가 시사한 바가 상당히 큰 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38년 된 병자는 유일하게 자기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물이 동할 때 가장 일찍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께 구한 게 뭐냐면 저 빨리 좀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걸 구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생각할 때에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 동할 때 가장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물 동할 때 가장 빨리 넣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해답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걸 구하고 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모든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른 해답을 찾고 있지만 돈을 찾고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질병을 나을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전도의 사실은 거의 90% 내지는 99%가 끝난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은 전도는 전달하는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방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줄 수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소유되어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 모든 문제, 그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빠져있는 문제 때문에 딴 걸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을 눈을 돌려서 근본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면 된다는 거죠. 자, 실례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전에 어떤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강의를 하러 갔는데 1시간 정도 전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처럼 그때도 머리가 좀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이렇게 연대 보니까 미용실에, 그 강의 바로 앞에 미용실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에 가서 이제 있는데 왜 좀 이렇게 브랜드 미용실 말고 왜 이제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이렇게 모여서 하는 뭐 단골집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더라고요. 한 50대 아주머니 정도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또 수다 떠는 아주머니들이 한 두세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 뻘쭘하게 하고 있고 미용실 아줌마가 제 머리를 자르면서 아줌마들끼리 막 수다를 떨어요. 막 수다를 떠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누구 아들이 어떻게 돼가지고 굿을 해야 된다면서 막 심각하다면서 막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는 거죠. 머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제가 자르고 있다가 한마디를 이제 했습니다. 그 굿 하는데 얼마나 든답니까? 물어보니까 뭐 몇백만 원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아줌마 진짜 귀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다 막 떨다가 갑자기 멈춤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머니 그 질병 아닙니다. 실제로 귀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눈이 동그래져요. 있어요, 진짜. 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귀신의 존재와 사내의 존재를 짧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이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겨낼 수 없고 굿을 해도 다음 또 해야 됩니다. 원래 500만 원짜리까지는 돼지 대가리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만 굿을 하는데 500만 원이 넘어가면 소대가리 가지고 이 굿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예, 저는 굿당 옆에서 전도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무당들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소대가리 갖다 놓고 굿하는 걸 직접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으니까 무당이 이렇게
신내림을 받았는데 신이 안 내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한참 땀을 뻘뻘뻘뻘 흘리는데 제가 웃으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거죠, 문당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그냥 집 밖으로 나오니까 이 대나무를 들고 따라 나와서 제 쪽에서 막 제 쪽으로 뭐 흔들기도 했었거든요. 하여튼 이제 그런 무당들만 한 3년 전도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냥 병이 아니다. 귀신이 주는 병이다. 그런데 굿해도 다음에 또 한다. 그러니까 뭐 어떤 아줌마도 그렇다면서 막 박수 막 치면서 아니 도대체 아저씨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차분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답이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한테 전해 주십시오. 그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습니다. 머리 잘라가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꼼짝 못하고 앉아면서 얘기하니까 신기하다면서 하면서 이 미용실 아줌마가 사실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3명한테 짧은 시간에 굿이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머리 다 자르고 나서 조금 더 계속 듣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에도 또 강의를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성경 공부를 조금 하고 그 인근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붙여주셨는데 어떤 뭐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요 포인트가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뭐 사형이 사형이 쓴 사람 욕하겠네. 그냥 교재 넘겨가면서 따라해라. 이게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미국 대학에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그때가 부활절 기간이었어요. 부활절 기간이라서 그냥 이 대학에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미국에는 부활절 개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에 이제 대학에 전도하러 가면서 그냥 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잠시 얘기 좀 하십시다. 얘기 안 합니다. 아예 말을 이렇게 붙이질 않습니다. 그런 걸 굉장히 어색해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긴 게 아니냐. 그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고 하면 혹시 지금 죽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도하면서 그냥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는 이제 복음 전하러 왔는데 정말 죽음 때문에 좀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혹시 당신이냐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시켜 달라고 얘기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자마자 뭐 날씨가 어떤 이게 아니라 뭐 죽음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혹시 그래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대학생들이니까 더 어이없어 하는 거죠. 공부하러 왔는데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마치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당신 죽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사람들이 너무 당황하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그냥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지만, 마음 문이 이렇게 닫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갈급한 자를 찾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그때 그 대학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나간 겁니다. 다 캔슬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남자 대학생을 한번 만났는데 제가 그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팔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문신을 보여주는데 문신 마치 뭐같이 돼 있냐면 이렇게 마치 숫자 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 2, 3, 4 쭉 이렇게 숫자 세는 것처럼 문신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근 2년 동안인가 1년 반 동안인가 자기의 그 가족들이 한 명씩 죽어나간 거예요. 한 명씩. 아버지 죽고 어머니 죽고 형 죽고 뭐 누나 죽고 이러면서 희한하게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 사람은 계속 친한 사람 그것도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이제 곧 자기 차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남한테 말은 못하겠고 자기 스스로 문신 새겨가면서 그러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죽음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다. 거기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그 말이 이런 의미다. 쭉 설명을 하니까
사실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중간에 길에 서가지고 대화 나누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쭉 전하니까 정말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의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보장된다고 하면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복음 받고 그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쪽으로 이제 제가 연결시켜 드리고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참 힘이 들어요. 근데 방법이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답이 있다는 거죠. 이 답을 가지고, 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 상황에 맞게끔 정확한 조금만 얘기해 보면 답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제가 신방을 이렇게 한번 갔는데요. 신방을 갔는데 그 언니인가 뭐 여동생인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언니인가가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저쪽에서 이제 아예 방문을 닫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같이 예배 드리든지 해야 될 건데 방문을 빼꼼하게 열어놓고 그 문 지방에 앉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제가 메시지를 하면 마구 자꾸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냐면서 복음을 전하면 자꾸 궁시렁궁시렁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하다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는 참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 또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행복한다면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막 집어 던져버렸어요. 욱 해가지고 성경을 막 집어 던지니까 이 사람이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다가 성경책이 날라오니까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목사가 지금 성경책을 던져, 이런 마음으로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행복하다고 배웠고 난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에 내 인생을 걸었는데 당신 지금 보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행복하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성경을 버릴 테니까, 내가 신앙을 버릴 테니까 그 행복의 비밀을 나한테 가르쳐 봐라. 그러니까 제가 성경 집어 던지고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렇게 비판적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당신 말로 하나님 안 믿어도 행복하다고 하니까 그 비밀 얘기해봐라. 그럼 내가 그게 진리임을 깨달으면 내가 오늘 성경 버린다. 당신이 진짜 정인이니까 내가 당신 따라갈게. 얘기하니까 이분 얼굴이 부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교회 상처를 받은 분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을 수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만나서 진실로 행복해지는 길이 이 안에 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할 때에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문지방에 앉아있던 사람이 자세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거를 방법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얘기할 때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역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요한복음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인생 전체 해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해서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자기 나름의 답을 찾고 있지만 그 답이 틀려요. 답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가 옆에 가까이 와 있으나 이분들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께 지금 딴 거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가 답임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그게 진짜로 올바른 어떤 복음 전하는 참된 전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앓는 문제가 다양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게 다양하고 답들을 구하고 있는 것이 다양한데 거기에 일일이 대답해 줄 필요가 없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며 그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설득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기로 예비된 사람들은 그게 답으로 전달되면 복음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KO 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논쟁해가지고 설득을 잘 시키는 방법이 전도 방법이 아니에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사람들에게 답이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보라매 공원에 이렇게 전도하러 갔는데 저기 이제 의자 위에 약간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이제 한 40대 정도 보이는 남자분이 한숨을 푹푹 쉬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뻗은 채로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좀 인상이 고생한 인상, 저 동네 노는 형님들 그런 분들 인상이에요. 이게 덩치는 크지 않으셨는데 지나가다 한숨 푹푹 쉬고 계시길래 뭐가 그리 힘드십니까? 왜 이리 한숨을 쉬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탁 저를 꼬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이제 뭐 필요 없다고 가라는 거예요. 아이, 그러지 말고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고. 왜 그렇게 힘드십니까? 아니, 뭐 얘기한다고 뭐 이렇게 도움 줄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아주 삐딱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움을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왜 그리 여기 와가지고 땅이 꺼져라 그리 한숨 푹푹 쉬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래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제대로 어릴 때부터 좀 놀다 보니까 인생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한참 몸 쓸 때에 노가다 하다가 어디 충격을 받은 겁니다. 떨어졌는지 충격을 받은지 그게 이제 척추에 이렇게 그 충격을 가한 거죠. 그게 척추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근데 척추에 문제가 왔는데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계속 노가다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리가 발을 좀 걸어 다니기도 좀 힘든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도 돈 벌려면 노가다를 해야 되니까. 아니, 운전이라도 좀 할 줄 알면 이렇게 그 운전하면 되는데, 이 양반이, 그 운전을 하려면 학원비를 등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못 모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힘들게 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다가 하나님 믿으면 병 낫는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성격 보통이 아니더라고. 기도원에 간 겁니다. 금식 기도원에. 금식 기도원에 가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병이 치유된다 가니까 원장님이 한 보름 금식 기도하면 응답 주실 거래요. 그래서 정말 쫄쫄 굶으면서 보름 동안 기도했대요. 뭔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낫게 해달라고. 안 낫네? 그래서 원장님한테 찾아가니까 보름 더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보름 더 해봤는데 안 나은 거예요. 근데 원장님 찾아가니까 원장님 더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또 원래 이제 성질도 있고 하니까 뭐 이 원장 뭐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XX 뭐 이러면서 막 완전히 뭐 기도원을 막 난장판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는 교회 안 온다면서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예,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 이제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 누구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듣고자 하니까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얘기를 짧게 전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육신의 질병도 이렇게 있지 않냐. 하지만 육신 질병보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화나고 뭐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됐을 때는 보니까 당신의 생각이나 결정이나 판단이나 마음의 병 다 그런 요인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 그런 것 같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질병도 질병이지만 당신이 마음도 지금 이미 병든 것 같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육신도 있고 마음도 있지만 그 배경에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자세하게 보면 당신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지 않냐. 그 생각 누가 주냐? 누가 준다고 생각하냐? 당신 눈에 사단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제 성경은 모든 믿지 않는 자의 이 아비가 사단이라고 얘기했고 그 사단을 닮았다고 얘기했다. 당신 모르지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 결국 이 죄의 가운데 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떠나서 이런 일이 온 것이다. 육신의 질병도 중요하고 마음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당신 일단 살아야 된다. 사는 길이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조곤조곤하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자기 육신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 안 해줬다. 이것 때문에 화났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부분까지 하나씩 조곤조곤 설명해 주니까 이분이 그런 것 같거든. 거기에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출석하기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는 뭐 이렇게 이제 운전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좀 해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사람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 다 상황이 다른 부분들을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 예수가 답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이것들이 조금만 연결이 돼도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돼요라고 하는 부분으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기 시작하면 그 범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이렇게 놓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커리큘럼보다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거는 복음 자체입니다. 제가 어제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12강 끝나고 나서 말씀 사경에 우리 카톡방에 그 손승호 선교사님께서 T4T 훈련에 대한 얘기를 올렸었잖아요. 당신이 훈련 원장, 교단의 훈련 원장 할 때에 10수년 전에 훈련 원장 할 때 미국 남침내 교단의 어떤 지도자들이 와서 T4T 훈련을 해줬고 그게 교회 개척 운동 CPM 그리고 나서 이제 미전도 종족 그 운동 전도하는 어떤 FTT 이런 것까지 연결됐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거하고 어제 목사님하고 메시지 한 게 좀 비슷하더라. 특별히 평안을 받을 자를 찾는 거 이게 비슷하더라.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저는 처음이거든요. T4T를 들어본 게 처음입니다. 제가 이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몰랐어요. 그게 뭔지. 그리고 FTT가 뭔지, 뭐 CPM이 뭔지 전혀 몰라서 어제 그 밤에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T4T를 처음 시작한 분이 그 인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걸 들었고 중국에 170만 명인가 세례 침례를 주고 15만 개를 교회를 세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대단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간증한 영상을 제가 들었습니다. 30분. 30분짜리 짧게 간증을 해놓은 영상을 보면서 일단 누구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평안을 받을 자를 찾는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동일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 여기까지는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평안을 받을 자를 찾는다 요거 하고 마태복음 28장을 잘 이렇게 세분화해서 그걸 훈련화 만들어서 그 결과치가 이렇게 놀랍게 맺어졌다. 이것 자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엄청난 결과치를 맺어졌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두 번째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를 조금 자세히 보면서 참 많이 몇몇 부분들은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뭐가 아쉬웠냐면 결국 복음에 대한 타치가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든 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 결과치예요. 그러니까 150만 명 세례 줬다. 뭐 1억 명 영접했다. 교회당이 10몇 개, 15만 개 세워졌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분들을 훈련받아가지고 좀 부흥됐다.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결과치가 어마어마하게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은 안 될 겁니다. 정말 다뤄야 될 부분들이 다뤄줘야 되는데 핵심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진짜 중요한 전달해야 될 어떤 복음보단 이걸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치는 훌륭하고 충분히 선교사님들한테 영향을 끼칠 만한 부분이라 박수는 쳐드리겠지만 정말 아쉬웠어요. 그래서 물론 간증을 해서 불신자들이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아서 영접기도 해주고 실제로 교회까지 왔을지 모르지만 물론 교회 와서 제대로 뿌려내렸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전달돼야 될 예수의 복음이 선명하게 전달되지 않고 간증 때 보니까 심지어는 불신자들한테 어려운 성경 구절도 쓰지 말라고 얘기한 걸 보면서 그래서 성도들이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원하는 것을 잘 맞춘 거예요. 원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돼? 요곳에 뭔가 맞아떨어진 거죠. 요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와서 뭐 하냐면 그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에 되는 전도 방법이 쿠바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산권에 되는 방법이 이슬람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와 어떤 환경에 대해서 요때는 되고 요때는 안 되고 이 나라에는 되고 저 나라에는 안 되고 이 문화권은 되고 저 문화권이 안 되는 그런 방법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불가능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라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할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호 외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이 되는 것이며 그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답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전도의 거의 9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타치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게 그 우리 쪽으로 흐름을 끌고 와야 되냐 이게 아니라 복음이 답으로 전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이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깊이 있다고 하면 어떤 형태 가운데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이제 사역을 좀 하다가 우리 이제 그 학원을 하는 학원의 강사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학원 강사하고 이렇게 우리 예배 중에 어떻게 하면 또 복음 전할까 기도하자면서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면 같이 놓고 기도하자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학원 강사 이 여자애가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이 같은 학원 강사가 있는데 아주 뭐 이렇게 성격도 좋고 뭐 이쁘게도 생겼고 다 좋은데 자꾸 가위 눌린다는 거예요. 학원 강사애가. 동료가.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한번 만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자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대화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네 가위 눌리지 이러면 이렇게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밥 먹어 가면서 제가 이제 전도 쭉 하면서 있었던 몇 가지 예를 드는 중에 이렇게 가위 눌림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니까 이분도 사실은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했습니다. 몸이 안 움직이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두려운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실제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 귀신에게 당신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들은 사실은 경험 잘 못하는 것들이 지금 당신한테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그냥 좀 이렇게 가위 눌릴 때는 좀 힘들고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영적인 세력의 영적인 사실에 눈뜰 필요가 있다.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도 실제로 존재하고 그 귀신의 세력을 깨뜨리게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그 부분으로 쭉 풀어나가니까 너무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 여자분이. 그러면서 이제 알고 보니까 집안에 또 교회 배경이 좀 있더라고요. 좀 이 말씀을 좀 듣고 싶다는 겁니다. 교회 갔을 땐 하나도 안 들렸는데 목사님 찾아오셔서 얘기해 주니까 너무 이렇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짧게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왔어요. 남자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서울대학 대학원에 다니는 친구인데 갑자기 자기 여자친구가 어떤 목사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이 똑똑한 친구거든요. 틀림없이 목사님이 사이비일 거다 이런 생각이 해서 목사님 저하고 싸우려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앉았는데 이게 딱 팔짱 끼고 해보라는 거지 저보고. 그래서 해봤죠. 몸을 쭉 전하니까 따지러 왔다고, 저는 따지러 왔는지 몰랐어요. 덩치도 큰 친구인데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이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교회 굉장히 중직자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예, 가난 때문에. 형제가 둘인데 둘 다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동생의 이름이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동생 이름이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 할 때 사도. 이름이 사도라고요. 아버지가 아이 이름을 사도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둘 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대학원생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 그렇게 상처받았는데 자기 이제 미래에 결혼할 여자친구가 지금 이상한 데 빠졌다고 생각해서 와서 이제 교회를 다녀봤으니까 뭐가 부족한지 어떤 것을 찔리면 될 줄 알고 왔는데 왔다가 그 음식점에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쭉 전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눈이 이제 남편이 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 돼서 은혜를 받더니 자기 동생한테도 좀 이 얘기 해줄 수 없겠냐고 하길래 그래 서울대학을 찾아갔죠. 대학을 찾아왔는데 저기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그 사도라고 하는 친구 불신자 사도를 앉혀놓고 복음 전하는 거. 불신자 사도를 앉혀놓고 복음 전했는데 얘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계속 만나기를 원하고 나중에는 사북고시 칠 때 사북고시 치는 그 매일매일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기도해주고 사북고시 통과하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 잘 쓰임 받고 있는데요. 그냥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 이게 이렇게 끌어들인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사실은 모든 삶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거지 않습니까? 잘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 맞다. 사람들은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답이 이 예수가 과연 답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답일 수 있다. 왜 그러냐? 그 연결고리 속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왔다.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출발은 여기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요거니까 진단해주고 답을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방법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게 답이 되는 겁니다. 노숙자들한테 한 3년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한 분은 이렇게 너무 젠틀하시고요. 아주 괜찮아요. 아주 괜찮은데 술만 딱 들어가면 며칠을 그냥 연장 먹는 거예요. 한 번 술이 들어가면. 술을 마시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폭력적으로. 이래가지고 주변 다 떠나가고 너무 멀쩡하게 생겼고 너무 멀쩡한데 술만 마시면 그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가족 다 떠나고 집 다 잃고 노숙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가서 먼저 저는 들어줍니다. 어쩌다 일이 됐습니까? 하면 얘기 쭉 얘기해요. 쭉. 지금 보니까 술이 잡혔네요. 술이 잡혔다고 했어. 근데 술이 문제가 아니라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에 잡힌 거 아니냐. 그 마음을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냐. 당신 지금 잡힌 것이다. 술에 잡혔고 술 먹고 싶은 마음에 잡혔고 그 배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잡힌 것이다. 죄에 사로잡힌 것이다. 당신 절대 못 이긴다. 절대로 못 이긴다.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아니면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쭉 얘기하니까 서울역에 가면요 예수 믿으라 이런 전도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 참당 불신지옥 이렇게 이렇게 지하도 내려가는 그 입구에 써가지고 얼마나 많이 외침 전도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많은 외침 전도가 이분들한테는 전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노숙자 생활하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조곤조곤 앉아가지고 당신의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 떠나서 왔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연결시켜주고 복음만이 답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해 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전도는 방법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고시촌에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고시촌 이렇게 학생들 너무 바쁘거든요. 얘네들은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이어폰을 꽂고 강의 들으면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어폰 꽂고 그 걸어가는 시간도 아까워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지 저도 잘 안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도 구원받을 자, 그 안에도 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저 골목에 길에 서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서 제가 멘트를 어떻게 날리지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이제 전도지 주면서 꾹뻑 인사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이게 전혀 개념이 없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가든지 그냥 이게 하는데 교회를 한때 다녔던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 질문이 처음 듣는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어떤 젊은 그 고시생이 그걸 전도지 들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다시 왔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그 말이 이런 말입니다. 쭉 길가에서 쭉 얘기해 주는 게 이 사람의 얼굴이 펄개지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는 예수님을 그런 분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 맞네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인생 문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은 힘든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응답하실까 이런 생각만 계속 하는 겁니다. 이중적인 삶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닌데 복음은 답이고 복음은 빛이고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방법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이 답이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당들을 이렇게 전도를 하는 중에 제가 참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당들은요. 그 중에 한 분이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 25년 지난 일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제가 이제 무당집에 들어갈 땐 처음에 못 모르고 뭐 조사로 왔다, 뭐 설문조사로 왔다 하다가 나중에 그것도 안 통해서 그냥 아예 복비를 내놓고 점 봐주세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손님이잖아요. 그럼 점 봐줘요. 뭐 이렇게 눈 감고 휘파람 휘 부르면서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냐고 고개 끄덕끄덕 끓여주고 진짜로 제대로 신내림 받은 사람은 저를 알아봐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휘파람 불고 점괘가 안 나오는지 땀 삐질삐질 흘리고 합니다. 그러면 점이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면 제가 그런 줄 알고 막 고개 끄덕끄덕 끓여주면 이분이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무당들이 제가 얘기를 들어주면.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조금 서로 주고받았으니까 그리고 물어보죠. 아주머니,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습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무당들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물어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말이지 병이 어떻게 걸리고 뭐 저쩌고 얘기를 해요.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다 못 드리겠고 사연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얘기를 다 들어드리고 그리고 사실 저 아주머니 정말 제가 예수님 모르다가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저를 살리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깨달아져서 정말 나처럼 이 복음 받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지금은 무당일 수 있고 지금은 불신자일 수도 있지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는 가운데 오늘 이 아주머니한테는 온 겁니다. 당신은 영적인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저 밖에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도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귀신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당신만큼 귀신이 예민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귀신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십니까? 안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아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귀신이 얼마나 자기를 장악하고 있는지를 온몸으로 겪다 보니까, 그리고 귀신이 자기만을 죽이면 자기 가겠는데, 당장 누구 목숨줄을 가지고 있냐면 자녀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들 목숨줄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우리 애들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애들만큼이라도. 무당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무당이지 않습니까? 귀신하고 늘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무당이 당신 영적인 사실을 알지 않냐? 영적인 존재 알고 있지 않냐? 근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가장 낮은, 가장 더러운 그 귀신을 섬기냐?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당신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당신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다. 근데 두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귀신이 무당을 어떤 신을 받기 전까지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귀신의 능력을 온몸으로 귀신의 능력을 경험했다, 체험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귀신의 괴롭힘을 받든지 아니면 귀신의 능력을 정말로 세밀하게 체험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귀신이 어떻게 해야 할까 봐. 그래서 실제로 이렇구나. 그래서 그냥 쟤는 무당이니까 안 돼요. 박수니까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영적 세력, 영적인 존재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모든 부분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그 복음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멕시코 갔을 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빵을 사러 갔어요. 빵을. 우리 팀 중에 한 명이 생일 맞아가지고 생일 케이크 산다고 빵집에 갔습니다. 빵집에 갔는데, 이 목사님하고 이 빵집 주인하고 잘 알고 있는 사이 같았어요. 알고 있는 사이 같았는데, 이 목사님이 빵을 사고 있다가 갑자기 저보고, 목사님, 이분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몸도 안 좋다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이혼했다면서.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 좀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눈 감고 기도하려고 제가 눈을 뗐어요. 잠시 나를 보라고. 그러니까 이 빵집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냐 하니까 천주교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냐? 그러니까 이제 입을 다무는 거죠. 지금 당신이 지금 이렇게 질병도 왔고, 그 다음에 이게 아내하고 헤어져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 않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도 당신한테 오는 여파가 이렇게 크지 않냐? 얼마나 고통이냐? 실제 인간이 지금 지구상에 이토록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당신이 당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서 온 고통과 마찬가지로 인생이 생명의 근원이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온 것이다. 당신은 아내와의 이혼을 통해서 그걸 조금 경험했을 뿐이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당신은 믿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지금 당신이 내가 기도해서 조금 마음의 위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다. 그냥 빵집에서 빵 사다가 그냥 짧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얼굴이 벌개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진실로 예수님 믿는 거 어떤 고백들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사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답이 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답이 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C가 몸에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목사님들 세계에서 비타민 C 먹는 운동 비슷하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뭐든지 비타민 C라. 그래가지고 비타민 C 먹으면 무조건 좋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어디 가든지 비타민 C를 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답은 사실은 어떤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가치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답은 전혀 못 주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전도는 복음을 답으로 주는 겁니다. 복음을 생명으로 주는 겁니다. 복음을 빗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이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것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진짜 어떤 의미에서 참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저는 한 가지 주제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주제 가지고 지금 다양하게 몇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중국에 갔는데 노방 전도를 하면 안 된대요. 중국에. 특별히 대학에서 전도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전도를 안 표면적으로는 전도가 아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무렵이 성탄절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 통역자하고 가지고 대학생들 만나면서 성탄절이 뭔 줄 아냐 할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신 날인데, 이런, 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 줄 아냐? 아니, 그런 건 참 모르겠는데요. 내가 좀 얘기해 줄까? 그러니까, 그런 중에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복음이 어떤 형태로 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병에 들어가더라도 다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용기에 담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주제를 통해서도
모든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그 모든 문제를 이쪽으로 끌고만 오면 사실은 끝난 거잖아요. 당신의 질병 문제든지 아니면 가정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노동의 문제든지 뭐 정치의 문제든지 간에 근원으로 이걸 끌고 오기만 하면 이 근원에 해답되는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답이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처럼 질병에 완전히 이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해답을 다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해답이 됨을 전해주기 시작을 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 케이스들이 있지만 저뿐만 아니라 같이 전도하던 분들 통해서도 문이 많이 열렸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래요. 이분 등산을 즐기십니다. 근데 등산을 가면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등산로에서 만나가지고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쭉 한, 정리를 한 겁니다. 이 복음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전도지 이렇게 만들어서 등산로 쭉 올라가면 등산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등산 뭐라고 얘기하죠? 의자들 있잖아요. 의자들. 보통 등산로에 다 이렇게 잠시 앉을 수 있는 그 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의자들에 하나씩 놓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싹 다 사라진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부분에 답을 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인생 문제, 돈 문제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쭉 쓰고. 인생의 문제는 정신 문제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쭉 쓰고. 정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정의해가지고 쭉 썼는데 하루는 올라가다가 이렇게 전도지를 의자 위에 쭉 주려고 하니까 옆에서 그거 당신이 올려놓은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중이라 중. 이렇게 스님이에요, 스님이 매번 그거 본 겁니다. 인생 문제, 돈 문제 아닙니다. 쭉 보고. 인생 문제, 경제 문제 아닙니다. 쭉 보니까. 나중에 이 목사님이 중한테 계속 말씀 전한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은 또 이제 어떻게든지 많이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요즘 한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하고 대화하기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대화하기 힘들어 하니까 어떻게든 좀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질문들을 계속 하는데 대화 나눌 수 없는 시간에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계산하면서 카드를 내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돈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식당의 주인이 눈만 끄덕끄덕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10번, 100번 하다 보면 그거 뭔 문제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요? 그게 뭔 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주유해달라고 해놓고 주유해달 그 짧은 시간에 그 주유하는 사람들이 주유하는 그 짧은 시간에 지금은 사실은 그거 이제 이게 셀프가 많이 됐지만 그 주유한 짧은 시간에 서서 내려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 문제, 정신 문제 아닙니다. 인생 문제, 가정 문제 아닙니다. 인생 문제, 정치 문제 아닙니다. 툭툭툭 던지는 거예요. 마음에. 복음 방법은 답이 전달되는 것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전도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서 담아낼 수 있는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 그러니까 이 무궁무진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 더 고민해야 될 것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제가 알고 있는 성도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아까 어떤 분은 이렇게 등산로에 전달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이제 방법의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예를 들면 필요한 물품을 딱 한 군데에서 삽니다. 옷은 딱 옷가게 한 군데. 식재료는 식재료 딱 한 군데에서만 계속 산대요.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파전 같은 거 들고 가고 아니 식재료를 사면서 파전을 들고 가요. 어떤 경우는 음료수 하나 사들고 옷가게 가고 옷을 사러 갈 때도 들고 그냥 가면서도
계속 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계속 표를 내는 겁니다. 이게 하루 두 번,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1년, 2년 계속 가다 보니까 마음이 문이 점점점 열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그때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 그때는 이제 마음 문이 열린 거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사실 이분을 통해서 제가 힌트를 참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분 때문에 이제 저희 교회가 시작될 때에 이 문화센터 같은 어떤 그런 일들에 사실 이 한 분 때문에 문이 열린 거예요.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 얘기는 사실 너무 많으니까요.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점점 빨리 가네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큰 테마였다고 하면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전체를 살리는 그런 전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전체라고 하는 개념이 빠져버리면 이건 하나님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할 뿐이지 열심히 해서 어떤 교회당을 키우고 단체를 키우고 어떤 업적을 만드는 것이지 결국 그게 자기 사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이 크게 부흥시켜놓고 담임 목사님 체인지되면 교회 문제가 오는 경우,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하다가 선교사님들이 체인지되고 나면 뭔가 문제가 오는 경우, 갈등이 생기는 거, 이런 건 뭐냐면 결국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드렸다고 하는데 결국 자기의 사역이나 아니면 자기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부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세계복음을 위해서 드리는데 뭘 위해서 드려야 되는지 목표는 명확해져야 됩니다. 전체를 살려야 됩니다. 전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필리핀이라고 얘기할 때 필리핀 전체를 살리는 쪽으로 해놓고 그 안에서 필리핀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맡은 영역들을 감당을 하는 것인데, 맡은 영역이나 맡은 어떤 부분들을 감당하는 것인데, 이 전체라고 하는 개념이 빠져버리면 뭘 못하냐면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합니다. 전체를 살려야 된다고 하면 전체 살릴 수 있는 제자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주어진 사람들 어떻게든 이 사람들 통해서 조금 더 열매를 맺고 조금 더 어떤 좀 숫자가 커지는 이쪽으로만 포커스를 가기 때문에 이게 그 포커스 자체가 완전히 틀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 가든지 그 지역을 살리려면 그 지역의 제자를 찾아야 된다. 이런 방법들 가지고 계속 인도를 받았는데요. 해외 얘기를 몇 가지 좀 해보고 한 3가지 각도로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아주 짧은 기간에 그 나라의 짧은 단기간의 사역 동안에 그 나라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찾는 사역이 제가 했던 주 사역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우리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단기간의 사역도 있지만 장기간의 사역도 있고 또 교회의 사역도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크게 한 3가지로 한번 제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단기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역을 가면 한 나라에 1주일 내지 한 2주 사역을 합니다. 그럼 1주 내지 2주 사역 동안에 그 나라 전체를 살려낼 수 있는 아니면 그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요게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 인도는 이렇게 평상시에 밥 먹고 사는데 그렇게 성령 인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무조건 성령 인도 받으면 좋겠지만 정말로 민감하게 받아야 될 때는 선교 현지에서 그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얘기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시간에 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제자를 찾을까? 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제자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도전하면 될까? 다양하게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일 좋은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많이 전할 수 있는 형태가 좋으니까 집회의 모습이 좋습니다. 하지만 집회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일일이 거기 이렇게 한 섹터에 있는 집들을 다 건드려 본다든지 아니면 상가들을 다 건드려 본다든지 아니면 교회들을 싹 다 건드려 본다든지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요. 또 정 안 되면 이제 이게 큰 길거리 같은 데 가가지고 사람들에서 바로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해외지만 우리가 말은 못해도 해외 전도지 이렇게 말을 써져 있으니까 그걸 계속 나눠주면서 이제 반응을 보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제자는 복음에 반응하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집회 현장에 와 있다고 하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길거리를 나가보기도 하고
집들을 다 두들겨 보기도 하고 교회들을 다 두들겨 보기도 하고 그때마다 인도를 받으면서 진짜로 이 복음의 반응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콜롬비아에 갔을 때는 참 감사하게 이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 중에 제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제자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같은 케이스가 그 케이스였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콜롬비아에서 찾아낸 분이 벨무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40년 동안 500개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고요. 5개 나라에서 신학교를 운영하신 분이시고 20대 초중반부터 그 콜롬비아의 가장 큰 수도 보고타에서 큰 교회 목회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사역을 다 하고 이제 은퇴할 무렵에 그래도 나름 좀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 중에 엘살바도르의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저희를 이제 맞이했는데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한국에서 전도 잘하는 목사라더라. 그리고 정말 자비량으로 전혀 부담 없이 이제 사역을 한다더라. 전도를 얘기해주고 전혀 부담 없이 자기들끼리 먹고 자고 다 하니까 그냥 와서 얼마든지 부담 없이 초청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게 된 거고 그분도 맞이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가서 앉아 있는데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날 첫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라디오에서 생방송하는 시간을 잡아놨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하고 라디오 생방송 하는 이게 부스 안에 들어가서 저하고 통역자하고 이분하고 이분을 이게 모시고 온 엘살바도르 목사님하고 이렇게 4분, 그리고 라디오 사회자, 이렇게 이제, 부스에 있었습니다. 30분 동안 2타임의 메시지를 하는데 통역에서 30분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생을 열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30분 동안. 여러분, 가끔씩 주어진 시간이 10분일 수 있고 30분일 수 있고 1시간일 수 있고 3일일 수 있지만 그 짧은 주어진 시간에 가장 선명하게 복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자가 찾아집니다. 이 라디오 방송국에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 짧은 기간에 1주일 내지 2주일 안에 콜롬비아를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선명하게 복음만 드러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는 메시지 집회할 때 유머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화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냥 생명 걸고 얼굴 빨개지면서 복음만 선포합니다. 1시간 주어지면 1시간 안에, 3일 주면 3일 동안, 신방을 원하면 신방을 하면서, 주일 메시지를 부탁하면 주일 메시지 하면서, 그리고 뭐 이렇게 길거리 나가서 같이 전도하자고 하면 같이 나가주면서 계속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라디오 부스 안에서 30분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30분 전하고 10분 쉬고 30분 하는데, 30분 전하고 나서 그 10분 쉬는 시간 동안 따라 나왔습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0분의 메시지를 듣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가 아니면 세계 살릴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세계 살릴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30분 전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태도를 딱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기 시작하고 저기 이제 콜롬비아에는 축구를 좋아하고 농구를 좋아해서요. 이렇게 야외인데 거의 실내 코트처럼 바닥을 꾸며놓고 농구 코트, 농구대 밑에 축구 골대를 연결한 희한한 구조로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마을 놀이터인 거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전도 좀 하는 거 보여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복음도 전하고 이랬는데 단기간에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숨어있는 제자를 찾을까? 요 기회를 가지고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다행히 문을 열어준 사람이 제자였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했었죠. 콜롬비아 벨무데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이 베네수엘라에 이달고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나라에서는 종말론에서는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제자들 중에 한 분이 지금 그 대통령의 어떤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는 분이죠. 베네수엘라에 여러 사역을 하다가 바르키시메토라고 하는 지역을 갔습니다. 바르키시메토를 딱 가서 교회 집회를 하는데 한 몇백 명이 모였어요. 몇백 명이 나중에 보니까 왜 왔냐면 저기 집회를 참여하면 USB를 나눠준다라고 하는 소문이 난 거예요.
저 한국 사람들은 집회 끝나고 나서 USB 나누는, 우리는 USB가 뭐 이렇게 그렇게 뭐 1, 2만 원, 2, 3만 원 정도라 별 부담 없는데,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그 USB 하나가 굉장히 큰 어떤 선물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엄청 왔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전부 다 우리가 전도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뭘 듣기를 원하냐면 방법 얘기를 계속 듣기를 원하는데, 계속 방법 얘기를 적으려고 하는데 방법 얘기가 안 하고 계속 복음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모였대요. 언제 방법을 가르쳐 주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막 모여있을 때 이 이달구라는 목사님이, 저분들은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목사들인 우리한테 지금 저분들이 전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들이 무슨 소리냐? 왜 목사인 우리한테 전도하냐? 우리는 방법이 필요한데. 아니다. 내 들어보니까 저분들은 지금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스갯소리로 저분들이 지금 만약에 손 들고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나오라고 하면 자기 손 들고 앞으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저 복음이 맞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나라 살리기 위해서 사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따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중에 정말 이 복음에 생명 걸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왔는데, 말씀을 계속 듣고 나눔을 하는 걸 보니까 당신이 진짜 그 사람인 것 같다. 베네수엘라를 정말 살리기를 원하냐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오랜 기도 제목이었다. 내가 내 나라도 살리고 전 세계도 살리고 싶은 것이 오랜 기도 제목이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 들었을 때 그게 진실로 나에게 다가왔고,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그 구절이 자기를 찔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말에 내가 불법을 행해왔구나, 이것들이 깨달아져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이구나. 이래가지고 이분하고 지금 베네수엘라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